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 내장의 제대로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잘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밟아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두려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번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 삽니다.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은혜 받으면 학교도 살아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 경기 은혜 받을 텐데 첫 번째 글자와 절과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여기서 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듣고 나서 비난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지금까지 비난했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 들을 때에 판단하거나 비난했다. 그러면 빨리 이 시간에 2절부터 17절까지 요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두 번째 1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비난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마지막에 그들은 듣고 나서 영광 돌렸을까? 매번 우리는 이 판단하는 주를 이번 주일날 이제 로마서 2장을 계속 연결합니다. 지난번에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하다가 유대인들이 죄요. 그리고 그 뒷부분을 이번 주 말씀하는데 판단하는 죄가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크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은 몰라서 그런 21가지 죄를 짓지만은 유대인들은 예배드리는 성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면서도 지는 죄 그건 수라고 똑같은데 거기다가 판단하기까지 더하니 더 큰 죄입니다. 이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한단 말이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난이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유대에 있는 지도자 사도들이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설교 자리에 앉아서 비난하는 사람이었다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비난했다면, 마지막에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제는 비난은 그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은 뭐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배 가운데 내가 판단하는 죄, 말씀 듣고도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끝나는 18절 말씀에 듣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도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백성 불렀을 때 그들에게 전달합니까? 나이 늙었어요. 늙은 사람이 전달할 때 모두가 듣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세워지니까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아니고 왕에게 가버려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 이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도 기도도 막 나타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유대인처럼 앉아서 판단하거나 비난했다면, 설교자를 비난했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에 하나님 영광 돌리자. 그러면 이들이 비난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면 돼요. 무엇을 비난했을까요? 설교할 때. 자, 1절 다시 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할례자들이 누구를 비난했다고요? 누구 비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 이 목사님이 지금 딴 데 가서 가르사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다. 이런 와서 설교를 또 여기 와서 얘기하니까 모두가 비방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자기들은 성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들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죄를 봅니다. 아이고 우리 베드로 사도 우리 교회 목사님 지금 잘못됐네.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지도자로서 다녔던 곳이 있습니다. 9장 32절 말씀을 볼까요? 9장 32절.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 이 부분을 우리 지도자들이 안다면 우리 교회 부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9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9장 32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디에요? 룻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라.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 룻다로 내려갔어요. 룻다는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에 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열흘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났다. 자, 이 소식을 지금 예루살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저 룻다에 갔는데 룻다에 가지고 에니야를 갖다가 완전히 중풍병에 이렇게 세웠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손희식 목사가 저 룻다에 가가지고 안전뱅을 일으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비난을 해요? 박수를 쳐줘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제가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나타날까? 우리 전부 다 저를 위해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목사님 베드로가 거기서 루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역사가 나타나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어디 갔느냐? 베드로가 자 욥바로 갑니다. 36절까지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욥바로 갑니다. 36절 시작. 욥바에 다비드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두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기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거기도 유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살립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룻다에 갔더니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베드로 얼마나 자랑 많이 했을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 베드로가 이렇게 룻다에 가지고 살렸습니다. 주풍경에 일으켰습니다. 막 소문을 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랑, 목사님이 했던 일들,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주변에 막 자랑하니까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말씀이 중심되면 누구 중심으로 간다고요? 목사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베드로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가가지고 룻다에서 안전병이 중병기를 했다니까 모두가 박수하는 게 영광이 되죠. 그 다음에 욥바에 가서 죽은 사람도 살렸다니까 엄청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주변에 소문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문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때문에. 그 소문을 낼 때에 여러분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거 믿기 때문에 소문내는 거예요.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여기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비난하게 되죠. 에이, 그걸 자꾸만 뭘 자랑하고 이러냐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다니면서 영광.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부흥하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지금 두 군데 갔어요. 어디 갔어요? 룻 그리고 욥. 이름도 이상하죠. 룻다 욥.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여러분 어딜까요? 그 다음에 이방 지역이 이제 가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는 막 이렇게 다녀도 괜찮았어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 갖다가 이 성경 역사에 가지고 고침받았다, 죽은 자 살렸다, 이건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도 가기 싫은 이방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기는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속에다 뭐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먹어라. 3번 하고 나서 저쪽에 누가 보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고넬료가 사람을 내서 노크라니까 이게 지금 이방인 더러운 거구나. 우리 생각을 깨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종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가가지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 나타나. 지난 말씀까지요. 갔더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고넬료는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한 곳에서 모였고 친구들도 모이고 지난 말씀이에요. 다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아이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내 나로부터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데 아무리 여기서 설교해도 우리 마음은 맹맹하다. 그게 어떻게 성령 역사 나타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룻다에 갔더니 박수 쳤어요. 하나님 유대인에게 그런 그렇지. 유대인들에게 욥바에 갔습니다. 우리 유대인에게. 그런데 이방인에 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에게 성령이 나타났다. 그리고 잘 보세요. 베드로가 룻다에 갔다가 욥바에 갔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게 오늘 11장이에요. 돌아왔더니 무슨 말 듣고 이들이 비난했어요?
자기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 나타나니까 누구를 비방해요? 목사를 비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목사님 베드로를 비방합니다. 왜? 내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은요, 지금 굉장히 작아요. 내 뜻대로 되면 괜찮아요. 유대인들의 사상이 선민 사상이잖아요. 유대인 사상은 선민이에요. 우리만 구원받았지 저 이방인은 개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저는 복음 전하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지금 베드로가 이방사들 이방인들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도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이 나타나다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머리까지 났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이제 적용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김춘자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김춘자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김춘자 권사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그러면 이제 소문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김춘자 권사님이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있다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부흥하는 역사죠. 그 다음에 홍성훈 집사님 집에 신방하러 갔습니다. 신방하러 갔는데 거기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왔더니 여기서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돼요? 야, 손영신 목사, 김주장 원사님 집에 가서 말씀 전하니까 역사가 나타났고 홍성훈 집사님이 가니까 말씀이 역사가 나타났고 와 대단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문내는 교회들이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손희정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저쪽 이방의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거기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김준자 권사님 그리고 홍성훈 집사님 그 다음에 술집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왔습니다. 지치지 않고 막 너무 지쳐가지고 막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딱 생각 속에 틀리니까 뭘 했다고요?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열방에 복음 전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 들을 때 이것은 좋고 저것은 좋고 얼마나 내가 판단을 많이 했던가.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죠.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내 생각을 가둬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에 이 뒷부분에 가면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7절 말씀하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의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따라하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맡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맡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저 술집에 가서 나타날지 기생의 집에서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가 어떻게 요즘 6월달 5월달 전부 다 태도가 되셨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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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판단에 근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이 루다에 갔을 때 복음 전했다. 오야 그렇지 우리 유대인들은 역시 요바에 갔을 때 그래 내 생각도 맞아 박수. 그런데 가이사라를 믿고 이방에 갔다 왔다니까 내 생각은 틀리다 비난해버려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루다는 하나님의 역사고 요바도 하나님의 역사고 가이사라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노멘하고 누가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요.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꼭 기억하려죠.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가지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루다에 가고 요바에 가고 가이사랴 빌립보 다 하나님의 순종해가지고 성령 역사에 다 갔는데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뭐냐면 아이고 여기는 잘 됐고 저기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가 비난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는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옥토밭이 될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역사적으로 전달되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 다음에요 다 그럴 때 듣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처음에 뭐래요? 비난했는데 마지막 절 어떻게 했다고요? 내 생각이 잘못됐게 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비난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어떤 차로 그걸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갑니다. 그럼 주변 사람 다 쳐다봐요.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베드로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루다, 요빠, 가이사랴, 빌립보 가기 싫은데 성령의 역사에서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왔더니 몸도 쉬지고 지쳐 있는데 거기서 비난의 소리를 들었다. 야, 이제 베드로의 반응 보세요. 비난을 들었어요. 2절 말씀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쉬고 하나님 일을 일으켰는데 일을 하고 왔는데 비난을 막혀요. 비난했을 때에 오늘 핵심 사도 베드로의 태도가 전의 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했을 때 저는 여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이 교사 헌신 예배 교육위원장님 헌신 예배 오늘 설교자가 누구죠? 아직 모르죠? 네, 사회자는 누구죠? 사회 누가 보죠? 아, 기도는 누가 하지? 네, 나중에 이거 저한테 적어주세요. 제가 누군지 잘 몰라서.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지금요. 지금 이 베드로가 비난받았을 때, 이 성도들한테 비난받았을 때, 베드로는 기가 막히게 지금 성령의 사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비난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베드로의 태도가 저의 태도가 되는 거네요. 왜 조금만 물어봤냐면 이번 주일날 교사 헌신 예배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베드로의 모습을 닮았던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차례대로 말씀인데 예배가 답이다. 이거 제목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배가 답이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다 동원해서 제가 여기 이 부분 나도 안 되는 부분 이분은 참 잘 되는 부분이라서 이분을 불렀거든요. 그분은 노회에서도요 젊은데 얼굴이 색깔 변화지고 편하게 얘기를 잘해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비난받았을 때에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 어땠을까요? 불같이 막 화를 냈겠죠. 아니, 내가 내 일 때문에 갔냐고.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루다에 갔다 왔고, 내가 하나님 명령해서 요바에 갔다 왔고, 내가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나도 모르는 자는 나도 알고 있다고 막 이렇게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